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은 활짝 열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면 되는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 딱 붙들고 내 자신이 진짜 그 속에 정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후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읽는 그런 시간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실 너무 분명한데 나는 왜 능력이 없나요? 나는 왜 근본 사실조차 자꾸 흔들립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 확실한데 왜 나는 이 복음을 전혀 삶에서 누리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을 듣기나 또 제 자신도 의문을 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요일 날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런데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의미가 틀렸다는 그 말이 아니고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그 서론 이야기했던 걸 한 번 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말이 뭐냐? 이게 좋은 소식이다. 그죠? 기쁜 소식이다. 나에게 복된 소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물이나 빵을 가지고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했죠. 그게 뭡니까? 첫째는 복음을 받을 사람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배가 별로 고프지 않고 목이 안 마른데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주고 빵을 줬다. 그러면 과연 그 물과 빵이 복음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내가 정말로 갈증이 나고 허기에 지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힘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줘도 내가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주고 빵을 줬다. 그거는요 내가 볼 때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죄와 저주 가운데 지금요 완전히 지금 흑암의 노예가 된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 복음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늘 말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정말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내가 글자로 그냥 복음을 알았는데 내 자신이 진짜 영적으로 저주에 빠졌고 내가 겪는 모든 문제가 그 저주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을 때는요 별로 그 그리스도가 내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많은 신 가운데 신 가운데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빌고 저 사람은 누구에게 빌고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께 빌고 내 그리스도께 내 뭔가 기도하는 그런 대상이었지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내게는요 별로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완전히 실패하고 망했던 겁니다. 왜냐니까 내가 복음을 아는데 실제로는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니까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줘도 내게는 그 복음이 별로 필요 없는 상태였어요. 이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뭘 말했는가 하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내가 목이 마르다 해도 내 주위에 내가 언제라도 뭡니까 쉽게 내가 물과 빵을 살 수 있다면 그거는 별로 복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아쉬울 게 없습니까? 내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도 그냥요 우리가 뭐 흘러가는 시냇물을 마시면 되고, 그죠? 그냥 길 가다가 나무에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열매를 따먹으면 되면 별로 그거는요 어떤 복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종교다, 선행이다, 무슨 공덕을 쌓는다, 뭐 어떤 뭡니까? 무엇을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 뭐 많은 얘기 합니다. 뭐 선행을 한다, 공덕을 쌓는다, 좋은 겁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뭡니까? 정말로 나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는다면 그거는요, 그 자체로 그냥 좋은 일에 불과한 겁니다. 그 좋은 일이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합니까? 세상에는 그 길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가 복음인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살아가는 그 현장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요, 바로 그리스도. 이거는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세 번째는 뭐냐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과 복음을 준 겁니까? 하나님 간의 소통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고 나서 내 마음속에 정말로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길 가는 사람이 나에게 빵을 주고 물을 줬는데, 내가 만약에 빵을 먹고 내가 물을 마셨는데 뭐 그냥 듬듬하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막에 가는데 지금요 목이 말라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구정물이 있어도 여러분이 마실 지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빵을 주고 물을 줬어요. 여러분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그 사람 지나가다가 줬는데, 어쩌면 자기가 먹고 마실 것을 내게 준지도 모르는데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이거 진짜 감사가 생기고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되어진다면 그건 정말로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 제가 이제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문자적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 복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가진 이 복음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줄 수 없느냐? 또 내가 그 복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감사가 되어지느냐? 내 인생에 정말 감격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 나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고의 교사, 이 제목인데요, 그냥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후대에 대한 얘기긴 합니다만요,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는 내가 볼 때 상당히 뭡니까? 후대가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의 뭡니까? 역할 자체가, 이 사람이 바로 선생입니다. 이 사람이 교사입니다, 교사. 근데 제가 볼 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그 한순간, 그 한 장면, 이게 완전히 이 사람 인생을 바꾼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람을 만나기를 진짜 원합니다. 한순간.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나는 내가 교사로 내가 부름받았는데,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그죠? 내가 우리 후대를 만나서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말했다면 그 복음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그 복음이 우리 아이들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보실 때, 목사님, 나는 교사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사실은요, 성경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간에 재밌는 그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딴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쭉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그냥 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뭐냐니까 이제 멀리 있는 멀리 우리 교회 떠나서 이렇게 뭡니까 지금 경기도 여주에 가 있는 우리 그 렘넌트가 있어요. 우리 후대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름 다 아시죠? 그래 내가 이제 이 아이를 이 후대를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신 걸 쭉 보니까 그러면서 뭐냐니까 하여튼 어제 이 친구가 앞에 중요한 어떤 만남이 하나 이렇게 있게 되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보면서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는 목사지만 나는 교사지만 나는 장로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했지만 우리가 렘넌트 후대들 키운다고 하면서 그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노력과 여러분 나의 열심과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한다면 그 복음이 우리 아이들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건 정말로 제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평생 살아가다가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잖아요. 그것도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 오네시모는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 인생이 바뀌었고 오네시모 통해 가지고 그 뒤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책 같은 걸 제가 읽다가 이렇게 마음에 탁 이렇게 와닿는 그런 것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교회사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런 이야기 나와 있어요. 전 그 전에 몰랐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어느 교회에 감독 이야기가 나와요. 감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감독이 누군가니까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바로 빌레몬서에 나온 오네시모인 줄은 알 수가 없죠. 같은 사람인지 이름만 같은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교회사에 이제 이 오네시모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했구나 라는 정도 알았는데요. 그 오네시모가 물론 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느냐 이야기를 듣다가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교회사에도 정확한 말은 안 나오는데 그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다. 이렇게 그냥 옛날부터 이어오는 전승으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야, 이런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받고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그 사람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감독돼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집사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만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굽니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내시를 만납니다. 만났는데 그냥 성경에 보면 만나서 대화하고 세례를 베풀고 헤어집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 안 했습니까? 아프리카 그 큰 나라 가운데 큰 대륙 아닙니까? 그죠? 유일하게 식민지가 안 되고 남아있던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지금 있는 이디오피아입니다. 그게. 그런데 책을 보시면요. 이디오피아가 원래부터 기독교 나라였어요. 기독교 나라. 어쩌면 잘 모르지만 어쩌면 이 빌립 집사를 만난 그 내시가 굉장히 중요한 신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뭔가 씨앗을 심은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추정하죠. 그런데 그게 맞다면 굉장한 충격 아닙니까? 한순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자신을 바꾸고 자기 나라를 바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뭐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 기록은 딱 두 군데 나와요. 딱 두 군데.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옛날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과 대화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를 말했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 내가 보기에는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도 잘 몰랐던 것 같고, 그걸 읽는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고, 이거 설교하는 목사님도 내가 볼때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뭐 좀 어리무중 그런 말씀을 하고 그냥 두 사람 헤어졌습니다. 끝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놀랐느냐, 뒤에 그게 요한복음 19장입니까? 보면요, 잠깐 한 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전에 밤에 예수님께 나와갔던 그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하러 오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뭐죠?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와 같이 오느냐? 전에 밤에 함께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와 함께 나와요. 우리가 이제 다른 거는 모르죠. 성경에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야, 이 사람이 다른 제자들은 전부 도망 나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는가?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사역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이거는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죠? 복음 깨닫고 인생 전체가 바뀌는 일종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후대들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후대를 우리가 살립니까? 뭐 답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할 수밖에.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안 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가지고 내가 우리 후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후에 20년, 30년 지나면 내가 볼 때 시대는 점점 육신적으로 변해갈 것이고, 그죠? 내가 볼 때 어쩌면요, 우리 한국도 어쩌면요, 교회라는 것이 제대로 뭔가 형체를 갖추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세대가 지나면 과연 한번 보세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랍니까? 뭐 한참 전에 통계입니다만은요,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연구소에서, 그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2% 미만이 나왔다, 이게. 대학생들이. 만약에 그 통계가 맞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그죠? 한 5천만 인구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흔히 한 1,000만 정도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게요, 굉장히 옛날 통계입니다, 그게. 만약에 한 세대가 지나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이 어떤 통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여기 계시는 연세가 많은 분들, 뭐 중년층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다 천국 가면, 그러면 내가 볼 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뭐 교회라는 조직이 없어지면 그거는 상관없는데, 제가 볼 때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후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후대를 끔찍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애들 여기 다 자고 있지만. 제가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애들 속에 정말로 복음 들어가면요, 이 복음이 우리 아이들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 평생 살아가면서 최고의 교사, 최고의 멘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만남을 우리 아이들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다른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찬양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 마음이 진짜 맞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여러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캠프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못 만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많이 만나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한 손에 꼽을 정도 그 정도만 되어도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한 명도 그런 사람 못 만나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결정적인 한 사람, 어떤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바꿀 한 사람과의 만남. 물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꼭 여러분 집에 가시면 우리 여러분 또 남편들이 이야기하죠. 또 집에 가가지고 당신이 정말 내 인생의 결정적인 한 사람이다. 그거는 우리 이제 마음이지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나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복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 말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교우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내가 뭡니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건을 만나서 그렇게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변화가 조그만해서 내가 잘 몰랐는데, 그 조그만 변화가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예림이가 코로나 걸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전화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림아, 너 후대가 지금 배속에 있는데 진짜 그렇게 하면 되느냐? 내가 알고 보니까요, 저거 신랑이 먼저 걸렸대요, 코로나. 그럼 내가 신랑한테, 내가 사실은요, 예림이가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예림이가 괜찮은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래가지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얘가. 그래서 내가 이제 걱정이 돼서 신랑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저거 남편한테. 계속 하니까 안 받아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어떻게 전화를 받았는데, 딱 받는데요. 목사님, 니 어디 아프나? 이러니까요. 알고 보니까 저 신랑이 먼저 코로나 걸렸대요. 근데 내가 코로나 걸렸으면 좀 조심하지. 왜 뭡니까? 전부 다 그렇게 옮기느냐 했더니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나중에, 야, 후대 위해서 정말로 니 기도해. 니 교회 오지 마라. 교회도 오지 말고. 안 그래도 이번 주간에 교회 원래 오기로 했대요. 교회도 오지 말고. 무조건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후대 주셨는데 이 후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럼 제가 이제 이번 주 메시지를 미리 좀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후대가. 본인은 그렇게 안 들어도 제가 이걸 담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교사, 이 기도. 중요하죠, 그죠? 첫 번째로, 후대를 위한 합당한 교사의 기준이 뭘까요?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진정한 교사.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 깨닫고 이 사람이, 이 복음이 이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게 되고 그것도 나중에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동안 내가 기도 배경이 되어진다. 아마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교사 기준은요, 우리가 부담 가지고 뭔가 여러분이 막 자격 없다. 제가 그런 비난을 한다든지 정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참 복음이 맞다면 이 복음이 들어가는 우리 후대는 분명히 바뀌어진다. 이런 마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중에 참 교사의 자격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교사라는 사람이 여기 저도 마찬가지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진짜 깨닫고 이 복음을 계속 누리면,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분명히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넘어서,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런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거 명심하세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늘 뭡니까? 속는 게 뭐냐?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그거는 여러분 생각입니다.
후대를 위한 합당한 교사의 기준이 뭐냐? 꼭 여러분이 이걸 아시기 바라요. 여러분 절대로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뭐 잘 못했다고 눌리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집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뭐냐니까 우리 후대들하고 싸울 때 보면요, 후대들이 말하는 거 뭐냐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뭔가 자기에게 다른 아버지나 다른 집의 부모처럼 못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애들이 많아요. 그 말을 들으면요, 또 부모는 뭡니까? 얼마나 속으로 뭡니까? 눌립니까? 안 그래요? 애들이 늘 말하는 게 다른 집에는, 다른 집의 부모는 뭘 해주고 뭘 해주고 뭘 해줬는데 우리 집의 부모님은 뭐 어떠고 저떠고 이런 이야기 많이 안 합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또 우리는 뭡니까? 막 겉으로는요, 이렇게 막 말하지만 속으로는 또 눌립니다. 근데 그런 말 사실 그거 전부 다요,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자격으로 뭘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 누리면 이 복음이 우리 아이들 살릴 것이고, 우리 아이들 인생의 진짜 능력이 될 것이고, 그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보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사들의 기준이다. 말씀 알아들으셨죠? 딱 여러분이 새기기 바라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이제 모델입니다. 세고 교사를 만난 니고데모의 신앙 행적인데요.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 청년쯤 됐을까? 옛날에, 하여튼 한참 옛날입니다. 옛날에 성경을 쭉 읽으면서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더 생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두 사람을 내가 말하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실제로 누구냐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는 사람인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름이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요, 이 사람이 다른 성경에 나오는 바돌로메라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 바돌로메라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그게 정설이에요. 정설인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부를 때 성경을 여러분 딱 읽어보시면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되게 처음에 아주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 43절 이후로 나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집사 빌립 말고 사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아마 빌립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먼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이 그게 안 나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 하느냐, 나사렛 깡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죠? 자기가 볼 때 저기 뭡니까, 서울의 강남, 뭐 예컨대 뭡니까, 저 뉴욕의 맨하탄, 뭐 이 정도 돼야 뭔가 대단한 사람이 나오지, 저 뭡니까, 저 깡촌, 저기 하만, 뭐 이런데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게 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죠? 다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보라, 이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냥 그 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선한 사람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사람 마음속에 전혀 선한, 뭡니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예수님 저를 아세요?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자기를 아는 체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너 안다.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렇게 말해요. 대화 끝입니다, 그게. 옛날에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뭡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실 그리스도 고백을요, 베드로보다 먼저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란 말을 안 했다 뿐이지.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딱 볼 때 그냥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이게 뭔 말인지. 이러고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신앙 고백을 딱 해요. 제가 옛날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뭘까? 제가 지금 추정하기에는 아마 이 사람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맨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심령이 갈급하니까. 뭔가 진짜 길이 없을까? 영생의 길이 없을까?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정말 마음 중심으로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네가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봤다. 이 말이죠. 그거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일종의 뭡니까? 두 사람만의 비밀입니다. 일종의 두 사람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명계획이라 말하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 나다넬이 바로 신앙 고백 딱 하죠. 이게 진짜요, 정말 중요한 만남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만남.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뭐냐니까요, 밤에 이 니고데모는요, 그 시대에 대단한 일종의 뭡니까? 그런 학사였고, 일종의 교사였습니다, 교사. 뭔가 제대로 알고 있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뭡니까? 이 사람의 레벨도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얼마나 뭡니까? 뭔가가 이건 아닌데 아마 갈급했던 것 같아요. 갈급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뭡니까? 나사렛 예수가 말씀을 전가하고 사역을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만나고 싶었는데 자기의 세상적인 뭡니까? 레벨 때문에 만나러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에 조용히 사람들이 안 보게. 여러분 왜 밤에 왔겠습니까? 1번 밤밖에 스케줄이 안 났다. 2번 밤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뭐 이런 거. 3번 뭐겠습니까? 남의 눈을 피해서. 3번이겠죠. 사람들이 자기가 나사렛 예수를 만나다는 그걸로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기 싫었던 거죠.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와서 하는데 뭔 말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안 나옵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 말이 나오잖아요. 하는 말씀이 뭘 말하는가 하니까 이 사람이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밤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신학을 충분히 좀 배웠기 때문에 알잖아요. 거듭났다는 말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만 해도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말을,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이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두 번째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히 육신적인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육의 눈 가지고 우리가 육의 길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말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면서 한번 봐봐라. 세상에 나가보면 바람이 막 부는데 바람이 우리가 부는 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람이 불면 내 피부가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주위 환경에 보면요, 바람이 분다는 우리가 많은 그런 증거가 아니 있습니까?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그죠? 간판이 흔들리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은 분명히 부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불고 이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물론 지금은 압니다만은요, 옛날에 뭡니까? 기상학 가지고는 이걸 몰랐겠죠.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우리가 영이 죽었지만 완전 죽은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영적인 본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은요, 전부 다 뭡니까? 뭔가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뭡니까? 자기의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혹시 있을까 해서 여기 나와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깨닫지 못하면 진짜 답을 얻을 수가 없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사실요, 거듭남의 비밀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앞에 있는 그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말한 거예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그게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한다? 내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볼 때 오늘 결론 못 내리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뒤에 19장을 볼 때에 아마 니고데모가 나중에 그 복음을 깨닫지 않았을까. 요한복음 보면요,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왜냐니까 성전의 진짜 참된 의미가 지금요 완전히 퇴색됐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합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 못하죠. 그 당시 헤롯 성전은요 40몇 년 동안 만든 겁니다. 40몇 년 동안.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제자도 몰라서 그 말을 제자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2장에 나오죠. 2장에 보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게 나와요. 제자들도 나중에 깨닫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 영적인 답이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깨닫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아마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때에 아마 바로 그거구나 알았던 것 같아요. 영적 갈등으로 방황하고 있는 니고데모,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나중에 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 깨닫고 정말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은요, 이 내용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이거는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도 정말로 우리 아이들 복음 깨달아서 이 애들, 그 복음이 우리 아이들 살리고 우리 아이들 인생을 바꾸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진다면 아마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마 최고의 우리 후대를 위한 우리의 캠프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 니고데모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뭔가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저는 조금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 가정에 가장이 딱 되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이 됐는데, 가장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예컨대, 우리 집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러면 가장은 뭡니까? 우리 집의 어려움을 보면서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만약에 지금 어려움 당하는 나와 우리 가정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또는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미 온 어려움 아닙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집이 힘들면요, 맨날 뭡니까? 밥 없다, 돈이 없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고 뭡니까? 찡찡대고 할 거예요. 그런데 가장은 좀 달라요, 가장은. 그렇죠? 한 가정과 한 나라와 한 시대의 지도자라면요, 뭔가 달라야 됩니다. 이 당시, 어떤 당시 시대였냐? 지금요, 복음을 완전히 놓친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심지어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그죠? 와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그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성전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그리고 완전히 망해서 뭡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고 끌려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때 지도자까지도 완전히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이게 지도자거든요. 이 사람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지금요 영적으로 헤매고 있으니까 그 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는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왔는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다. 흔히 말하는 선민사상에 젖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군지 자기들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혹시 살아가시다가 여러분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잘났다, 제가 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완전히 실패한 이후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어요. 갈수록 더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내가 영적인 저주 가운데 맞았고 저주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저주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다 라는 답을 얻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뭡니까? 이 저주는 우리의 노력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저주가 아니고 저주의 흐름이 아니고 이제 축복의 흐름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내게는요 모든 것이 축복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는 제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지 사실 뭐 정확하게 뭐 누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그때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참 깨닫고 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다시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때가 제가 1991년도였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내가 가슴에 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우리가 날짜를 알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 복음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다시 영접한 거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다니까요. 제가 정말 인생을 바꾸고 그때부터 조금씩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죠? 정말로 뭡니까? 이 복음의 축복이 무엇인지 교회의 축복이 뭔지 우리가 기도하는 비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이 복음 누리시고 우리 후대에게 이런 축복을 전달하는 최고의 우리 부모님과 여러분 최고의 교사가 되기를 꼭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못하겠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정말 이런 교사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호자 상달되어서 우리 모든 후대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역사 지금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